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단 몇 분의 장면을 찍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심한 그 계획과 준비를 하는지 영화에서 이것을 이제 한 장면을 보여준 그 상황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서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또 충돌하고 또 폭발하고 뭐 사람들이 피해가는 이런 장면, 불과 몇 분밖에 안 되는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아주 그 세밀한 계획 그리고 준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인데 그것을 위해서 몇 주, 몇 달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도 몇 분의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화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그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유대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 때 사도 바울이 구금이 되어서 약 2년의 시간이 지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벨릭스 이전 총독은 유대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잘못해서 많은 소요가 일어났고 이런 소요를 또한 진압하다 보니까 많은 불만이 제기됐고 그래서 유대에서 끊임없이 소요가 일어나서 결국은 총독의 자리를 교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베스도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유대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행정적으로 여러모로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유대인들의 대표들을 만나서 뭔가 이들에게 뭐 말을 좀 듣고자 해서 올라왔는데 그때의 유대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지금 신임 총독에게 우리에게 선정을 베풀라든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빠지지 않은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바울 사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 지금 첫 신임 총독과 대면해서 그들이 부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는 동안에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임 총독에게 그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고 빠지지 않았던 부분이 그들의 어떤 지역 발전, 그들의 소원 수리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이 한 개인의 재판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구금이 되어 있어도 방심할 수 없는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감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우리의 존재감이 어떠한가? 우리의 존재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존재감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가정에 벗어나서 나의 존재감. 우리 직장이든 사업터전이든 나와 관계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의 존재감은 어떠한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빈자리로 여겨지는가? 아니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핍박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모든 면에서 중요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게 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 찬양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존재감 있는 교회. 이 지역에 이런 존재감이 있고 우리가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감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 이거 부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이거 들어주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4절 5절에 보니까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요. 여기에서 참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 부임한 이 총독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랴는 오늘로 말하면 행정 신도시입니다. 행정 신도시에 유대 총독 관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신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본인이 올라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대표자들에게 행정 신도시로 사람을 불러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100km 떨어진 곳에 올라왔어요. 그만큼 이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쉽게 수락할 수 없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가 수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수락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좋은 기회를 잡아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에도 전과 같이 하나님이 막으셨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올무에서 능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의 노력만으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달라는 그런 기도주의가 아니잖아요. 나는 열심히 내 몫은 내가 다 해요. 그러나 내가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요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기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정도로 능력 있는 부모에게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까? 돈과 권력이 있는 배경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까? 잠시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시대에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면 굉장히 좀 멀리 느껴질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당시 시점의 노예라는 것은 인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건설 현장에서 발굴된 그 유골들을 보면은 이 척추가 이 기형적으로 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피라미드의 돌 수백만 개를 쌓아서
이 피라미드를 쌓는데 그 돌 하나의 무게가 10톤 정도 됩니다. 돌이 없는 그곳에서 운반을 해가지고 그까지 오니까 이 노예들의 일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가히 짐작이 되죠. 노예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되냐고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개천에서 용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세우시기가 된 거예요. 네.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이었던 다윗, 사무엘이 기름 부을 아들들을 데려와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오지 않았던 다윗, 가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그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너무 머니까 가까워기. 우리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우리 그 찬송가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에 작사를 하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이분 신앙 참 좋겠다. 물론 신앙이 좋으신 분이긴 한데 과거를 보면 참 경악할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노예선 무역을 했던 노예 선장이었어요. 그 당시 노예가 실려와서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건너온 동안에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의 뭐 반 가까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회개하여 성공의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노예 해방을 위하여 앞장선 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주셨어요. 노예를 싣고 또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향하는 강에 큰 폭풍으로 만났습니다. 배가 자초하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자초 직전에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렸는데 이 자초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나요. 여기에 이제 기적적으로가 중요해요. 그냥 조금 우리가 노력해서 자초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해서 이 자초에서 벗어나고 폭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야기할 게 뭐냐면 나는 그때 2번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하고 회개하면서 나중에 성공의 신부가 됐는데 이 성공의 신부는 로마 우리 요즘 말하는 캐톨릭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신부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405장의 이 내용이에요. 나 같은 죄인. 이 노예에선 무역을 했던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 자,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회개하여 오히려 반대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 앞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냐고 뒷돌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계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근데 조금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가 아니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우리는 어떤 방법론에 많이 익숙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방법보다는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목숨을 걸고 그들이 결사대를 결정했잖아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진짜 목숨을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과 자세가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수고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반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자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자 하는 자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루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할 때도 있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도 있고요. 더욱 성숙되어 큰 그릇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을 이야기하면 도전은 되긴 한데 너무 멀리 느끼시니까 저하고 관계되어 있던 한 사람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교육 전도사로서 또 그리고 전임까지 한 교회에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지도했던 한 학생이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 장학금이 나가서 왜 장학금이 나가는가 봤더니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보육원에 간 건 아니고 또 이제 위에 이제 누나하고 형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삼형제가 살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나온 것이 이제 교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열심히 그가 이제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참 어려운 그 사람들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삶이 될까? 이걸 하면서 나는 좀 의사로서 좀 이렇게 삶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의대를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전문의가 돼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사실 부모가 밀어줘도 사실 힘들잖아요. 밀어줘도 힘들잖아요. 이게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가 또한 어려운 삶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그 과정이 뭔 기니까 생략하고 정말 역사하심으로 지금 그 자리까지 오고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또 다시 내려왔어요. 2년 전에도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근데 죄에 대한 증거를 제시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고발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주관적인 선입관에 의해서 주어진 죄목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베소라는 총독이 야 예루살렘에 가서 너 한번 재판 받아보지 이렇게 아마 또 권면도 했잖아요. 본문에 보면 결국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본인에게는 위기가 닥친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게 했어요. 이 바울의 사건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촉진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왜 하나님이 2년이나 이 유대에 바울을 머물게 했을까? 자, 구금되어 한 2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로마로 가야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상소를 했다면 그때 갔을 텐데
지금은 총독이 교체된 이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가게 됐냐고요.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일 그 당시 바로 상소를 했다면 유대 땅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여러 성도들을 만날 수 없고, 그러면 이 예루살렘 모교회와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이 교회들 간의 이 조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지만 사실 제한된 자유를 줬거든요. 친구들을 마음으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수종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도들이나 종교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 유다에 있는 교회의 율법 문제, 할례 문제라든가 이런 율법 문제, 이방 선교에 대한 오해, 이 부분들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구금되지 않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이 일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기시키고 늦추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빨리 된 것만이 그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늦추신 것이 응답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계획이에요. 오직 나의 장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병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막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역사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